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신 바와 같이 본교회가 창립된 지 19도를 맞는 주님의 날이 올시라. 연수는 19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19세기를 지난 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서 과거 19년간에 본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장성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 감사할 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치고 법궤를 지성소에 처음으로 안치할 때에 예배하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의 한 절입니다. 거기에 읽어보니 나팔 불고 재금치며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표상인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관현 악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대상 23장 5절에 읽어보면 사천은 다윗에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읽어보니 그 관현악대 대원이 4,000명이나 된 모양입니다. 그거 보면 그때 얼마나 모든 악기를 만들어서 모든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생각하면 이보다도 더 큰 악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는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 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별 하나하나의 존재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대우주는 한 큰 악대올시다. 대우주적 악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적은 악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올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악기를 받아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큰 하늘의 악대의 대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악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뜻있는 이 시간에 악대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대를 생각할 때 얼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악대는 하나이지만은 악기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나팔이 있었고 비파가 있었고 양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악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악기들은 각각 다른 소리, 자기 소리를 발합니다. 나팔은 나팔 소리, 비파는 비파의 소리, 양금은 양금의 소리를 발합니다. 하나님의 악대가 역시 그렇습니다. 다 같은 은혜를 받고 다 같은 성령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가라치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방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업을 잘합니다.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르습니다. 또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악기, 다른 소리, 다른 은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위대한 음악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악기와 각각 다른 소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피파 소리가 아름답지만은 피파 소리 하나만 가지고는 대관현하게 웅장한 음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이올린의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는 대곡을 연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대인 교회가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교우들이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입니다. 지체는 각각 다르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눈이면 무엇으로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손이면 무엇으로 걸을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요, 지체가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온 몸의 큰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라. 교회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기는 똑같이 귀합니다. 큰 악기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악기도 귀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떤 악기는 더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악기가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사람 보기에는 혹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요컨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적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입니다. 악대는 언제든지 한 지휘자 아래에서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악기가 각각 자기 소리를 발할 때에 지휘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만일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 소리는 분주한 소리, 소음은 될지언정 아름다운 화음의 멜로디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대는 언제나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한 곡을 동시에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교회 장로 안수식에 가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 장로 안수할 때는 흔히 장로를 권면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자 한 분 나와서 권면할 때 내가 혹 지내보니 여기 어떤 교회에서 볼 것이면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라 해서 마음대로 목사를 내고 목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권면을 하면서 교회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목사인 줄 아느냐? 장로인 줄 아느냐? 장로가 아니고 목사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하나 제가 그런 권면을 들을 때 제 마음은 좀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목사는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 장로는 교회 주인이 장로인 줄 알아. 집사는 또 교회 주인이 집사인 줄 알아. 또 교인은 요새 민주주의 시대다 해서 주인이 교인인 줄 알아. 이렇게 되어서 서로 주인이라고 할 것이면 싸움밖에 될 게 없겠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생각 아래에서 싸움하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러시도 뿐입니다. 목사는 그러시도의 종입니다. 장로도 그러시도의 종입니다. 집사도 그러시도의 종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여 나아갈 때는 목사의 뜻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의 뜻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사의 뜻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컨된 그러시도의 뜻이 무엇이냐?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겸손히 무슨 일을 대할 때에 이 일에 대하여 이때에 그러시도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도의 뜻을 겸손히 같이 모여서 찾아서 그러시도의 뜻이 분명해지는 대로 누구든지 그러시도의 뜻에 순종하라.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든지 같은 곡을 같은 때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악대 대원들은 언제나 연주를 할 때 지휘자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사의 얼굴을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장로의 얼굴을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 믿다가는 낙심할 수 혹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겸손히 찾아서 그대로 순복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화음을 낼 수 있고 위대한 음악을 창조해서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악대로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악대에서 여러 가지 부를 곡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곡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곡이요, 둘째는 소망의 곡이요, 셋째는 사랑의 곡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곡이 옵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의 곡이 올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의 곡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믿음의 곡이 올시다. 교회는 언제나 이 흑암과 불안과 공포에서 허덕이는 가련한 인간들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이 인류들에게 참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 믿음의 곡을 연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곡을 연주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소망의 곡이 오시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욥에 애롭게 부른 소망의 곡이 올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소망의 곡이 올시다. 교회는 이 환멸과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매이는 이 절망의 세기 20세기에 사는 인류에게 소망의 노래를 들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많은 지혜, 그 고도로 발달된 과학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가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교육가도 많고 경제인도 많고 예술인이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문자 그대로 시시각각으로 멸망을 향하여 줄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와트의 유명한 소망의 그림과 같이 인류에게 남은 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곡을 연주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의 곡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곡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곡입니다. 이 북비양같이 냉랭하고 사하라같이 쓸쓸한 이런 세계에서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곡을 연주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교회에서 혹은 보리원이니 경로원이니 모자원 같은 기관을 설립한 것도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혹은 이따금 급식소를 개영하는 것도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계절을 당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곡을 연주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다 역사에 여호사밧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다의 원수가 되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세일 자손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유다 땅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원수를 요격하고 격퇴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독실한 이 여호사밧은 군대만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 노래하는 악대가 군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상한 것은 그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사람들이 친친친 가운데서 갑자기 분주한 소리가 나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끼리 서로 싸웠어. 자멸되고 패퇴되어 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자손 같은 여러 원수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공산당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스리부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인간 송충이 부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탄관 오리 부대가 얼마나 많이 침투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원수를 막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 하늘의 악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선두에 서서 전국을 복음화하며 자유수호 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면 이 모든 원수들 오래지 아니해서 자멸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악대인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1912년에 유명한 여객선 타이타닉 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일 큰 배요. 아주 호화찬란한 배입니다. 자연히 처녀 항해를 태서양을 건너게 됐는데 이 유명한 배가 처음으로 태서양을 지나게 되니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많은 사람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태서양을 건너다가 불행히 저 북빙양에서 흘러내려오는 빙산에 그만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큰 배라 빙산에 부딪히게 되니 그만 파손이 됐습니다. 점점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했던 구명정에 나가서 우선 아이들과 부녀자들 태울 수 있는 대로 다 태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구원할 도리가 없습니다. 배는 점점 물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판에는 정신없이 날뛰며 아우성을 치는 여객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그 배에 같이 탔던 악대가 정복을 입고 그 중앙에 모여섰습니다. 대원마다 자기가 맡은 악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지휘자의 지도를 따라서 큰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그 연주하는 음악 소리와 같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한 곡, 두 곡 연주하는 가운데 배는 점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연주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물결이 거의 올라갔습니다. 점점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모든 요객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위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같이 이 노래를 힘있게 부르며 신앙과 소망과 용기로서 최후를 마쳤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요?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사망에, 이 고통과 비애에 침문하여 들어가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새 생기를 주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19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과거 19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육 사업을 하며 봉사 사업을 하며 혹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할 수 있는 대로 이 민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19년이 지나온 후에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했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나약했고 우리가 좀 더 온 정성을 다했으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은 너무 부족한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19년 전이나 오늘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사는 이 시대가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앞으로 오고 오는 해에 어떠한 험난한 풍파가 이 땅, 이 세계에 다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세계에 삽니다. 이 앞으로 이 교회의 사명이 중대합니다. 이 앞으로는 좀 더 위대한 음악을 이 민족, 이 세계를 위해서 바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요? 우리 하나하나가 이 악대의 대원이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악기를 하나 받았어요. 내가 이 받은 악기를 가지고 과연 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악기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집안 구석에 가만 묻어두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정성껏 봉사합니까? 그리고 봉사하되 언제든지 한 지휘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협동해서 일치해서 주를 봉사합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와 같이 위대한 악대에 입대하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입대한 기회는 오늘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벌써 19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풍추 19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험악한 풍파 가운데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9째 되는 돌을 맞으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길을 내다볼 때 이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깊이 느끼게 되옵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이 학대의 대원이 된 우리 하나하나가 이 중한 사명을 깨닫고 내가 맡은 바 그 은혜, 내가 맡은 바 그 직책에 좀 더 충성을 다하고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들여서 주님께서 이 땅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